계속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설교예요. 지난주부터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도 새로운 주제를 다뤘죠. 어떤 주제인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악과 고통을 가져온 장본인이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한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인간의 책임 말고 좀 다른 렌즈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다 저를 봐주세요. 지금부터 8년 전 2016년 12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카톡이 징 하고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2살 어린 이충현이라고 하는 동생이었어요. 이 친구가 카톡을 보냈는데 형, 조만간 저랑 밥 좀 먹죠? 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서울 신촌에 있는 한 즉석 떡볶이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랑 만나서 뭐 2살 터울이긴 하지만 친구처럼 지냈어요. 내 친구랑 뭐 게임 얘기도 하고 근황도 얘기하고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하호호 재밌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가 싶더니 떡볶이가 물어 익어갈 때쯤에 친구가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오늘 제가 형한테 한 질문을 하나 던질 텐데 이 질문에 형이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라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긴장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친구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전에 일단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우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2학기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성적이 어땠냐면 4학년 2학기 총 8학기 동안 전과목 올 A뿔을 받은 친구예요. 근데 딱 한 과목만 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은 100점 만점에 99.9점을 받은 겁니다. 네, 저도 대학교를 4년 다녔고 대학원을 4년 다녔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성균관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 클래스인 대학교에서 그 정도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토익도 거의 만점. 네, 영어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자격증,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다 땄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 동아리인 CCC라는 곳에서 순장을 했었고요.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수련에 빠진 적도 없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4학년 2학기 때 서류를 넣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1차에서 서류 탈락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한테 뿔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면서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라면서 저한테 대답을 얻기 위해서 그 신촌 떡볶이집에 저를 부른 겁니다. 제가 이 충현이한테 했던 대답을 오늘 이 설교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되돌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 꼴이지? 왜 이렇게 비참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나는 분명 선하게 살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서 사람들을 대했는데 친구들을 대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등등등등등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와 억울함이 여러분 가슴속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정론적 질문이다. 혹시 한국어를 잘 모르시나요? 다시 한번 신정론적 질문이다. 네, 말이 좀 어렵죠?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정,
정의로우신가? 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을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어려운 난간을 마주하고 이런 신정론적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사님, 성경에 이런 신정론을 다루는 성경책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 오늘 우리가 펼쳐든 욥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목사님들도 저 같은 전도사도 설교하기 굉장히 힘든 책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좀 한번 화면을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 매니아.kr이라는 그 NBA 농구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 스포츠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이 아, 비종교인이 욥기를 읽어보고 난 후기입니다. 라는 제목이 있어요. 종교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욥기를 읽었다고? 의아하고 좀 신기해서 저는 바로 클릭을 좀 해봤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좀 화면을 한 번만 더 넘겨봐 주시겠어요? 혹시 좀 보이세요, 글자가? 저는 이 욥기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딱히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론 짓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마무리도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곱씹으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신의 존재와 선함, 악함, 실현과 은총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고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딱히 결론 지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욥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뜻이에요. 예. 이렇게 비종교인도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지만 좀 어려운 책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욥기라는 책을 잘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 욥기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를 수천 번, 수백 번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정경적 배치 안에서의 욥기의 위치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넘겨봐 주세요.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쫙 배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욥기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죠?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죠?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썼겠구나. 시간적 순서대로 쓰여졌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욥기가 중간에 있겠네라고 우리는 생각을 편견을 갖고 접근을 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욥은 놀랍게도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만약에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배열이 돼야 맞아요? 창세기, 욥기, 출애굽기로 배열이 돼야 맞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욥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쓰고 그 정경을 배열했던 쓰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저렇게 배치가 됐다는 걸 의미를 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떤 의도로 배치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욥기를 기준으로 욥기 이전 트랙과 욥기 이후 트랙으로 나뉩니다. 자, 욥기를 기준으로 욥기 이전 트랙과 욥기 이후 트랙으로 나뉘어요. 욥기 이전 트랙의 핵심이 뭔지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욥기 이전 트랙의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그 화면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원심 분리기에 찡 하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 엑기스가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의 성경책이 남아요. 그게 무슨 책일 것 같으세요? 감이 안 오시죠? 무슨 책이냐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 다시 욥기 이전 트랙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원심 분리기에 쫙 갈아서 넣었을 때 엑기스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지는데 그거는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다시 신명기를 원심 분리기에 또 넣었어요. 찡 갈려서 또 엑기스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신학이 뭔지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똑똑한 친구들. 인, 과,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양극단의 옳고 그름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신학을. 이게 욥기 이전 트랙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럼 욥기 이후 트랙을 한번 좀 봐볼게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신명기 신학으로 봤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콜링을 하세요. 호세아야, 너 가서 저기 있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고 아기들을 낳아라 라고 하세요. 저기 성경에 음란한 여자라고 완곡하게 쓰여져 있는데 민망하니까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음란한 여자가 무슨 뜻이냐면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창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콜링을 하시고 창녀랑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애를 낳으래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명기 신학을 보면은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창녀와 성관계를 맺고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또 다른 책인 하박국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하박국은 선지자의 또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이 세상 만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당신 정의롭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응답하셔야죠. 당신 완전한 하나님 맞냐고요? 왜 나로 하여금 이 험악한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까? 율법이 해이합니다, 주님. 정의가 숨쉬질 않습니다. 그리고 외쳐도 왜 구원을 안 하십니까? 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을 합니다. 신명기 신학과 거의 정반대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던 그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오형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짝사랑하는 여자애한테 비닐 장갑 껴서 손편지 썼던 친구 혹시 기억하세요? 아, 기억 못하는구나. 그 친구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을 때 어느 한 친구랑 대화한 것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가평에 여행을 가서 밤길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형락이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이제 3살 터울의 동생이에요. 형, 제 친구가 고려대학교 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읽었다더라. 근데 그 성경책을 읽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신이라면은 나는 안 믿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방금 설교한 내용을 이 종교학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신론자 학생이 발견을 한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신의 선지자인 호세아한테는
간음을 하라고 하네? 이런 모순덩어리, 불완전한 신은 신이 아니야 라면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인 신앙이 없는 종교학과 학생들도 이걸 발견을 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래서 욥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욥기가 정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불완전한처럼 보이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양극단을 정 중간에서 과도기적으로 메꿔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욥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순 덩어리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을 겁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사탄아. 어디 있다 왔니? 땅을 좀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내 종 욥 봤지? 얼마나 완벽하고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냐? 완전한 사람이냐? 어때? 내 종 멋있지 않니? 라면서 사탄한테 자신의 자식을 자랑을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탄이 반론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 건물, 자동차, 자식, 재산 다 그렇게 하나님이 울타리로 쳐서 보호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그거 울타리 쳐서 거두어가 보세요. 하나님 그때도 사랑하나? 그래, 한번 그러면 네가 한번 거두어가 봐 라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요. 그때부터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강도가 들이닥쳐서 욥의 직원들을 다 죽이고 재산도 다 훔쳐 달아났습니다. 자, 그때 욥이 어떤 태도로 보이는 줄 아세요? 궁금하시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드려 예배하면서 어차피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갈 인생,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사탄이 또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땅을 좀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래도 네가 그렇게 욥을 괴롭혀도 욥이 나 예배하는 거 봤지? 욥은 완전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내 말 맞지?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재물과 재산은 다 거둬 가셔도 욥의 건강은 안 건드셨잖아요. 건강 한번 건드려 보세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원망할 걸요? 그래? 그러면 건강 한번 해쳐봐. 대신 생명은 절대 거둬가지 마라 라면서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요. 이 종기가 얼마나 가렵고 괴로웠는지 유리를 깨트려서 온몸을 박박박 긁습니다. 온몸이 피가 나도록 다 긁어요. 이 모습을 본 아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렇게 남편을 배신을 해버려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지금 욥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그냥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해서 내린 결정을 그냥 욥이 받아들인 게 아니죠. 욥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그 결정이 그냥 땅에 적용이 됐을 뿐입니다. 요즘 말로는 욥은 잘못한 게 1도 없습니다. 이런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가 욥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랍시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해결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진짜 이것도 친구인가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성경에 거의 40장이 넘게 쓰여져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뭔가 하나님이 기도 2시간 하라고 시켰는데 1시간 59분까지만 네가 했겠지. 거기서 1분을 더 채웠어야지. 네가 정직하게 기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 있어? 네가 신앙생활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 있어? 뭔가 네 삶에 문제가 있었을 거야. 한번 돌아봐. 그래, 네는 그럼 완벽했다고 치자. 네 자식들은 문제가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완벽하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그런 고통을 주셨겠니? 에? 요봐, 정신 차려, 정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욥의 이전 트랙 뭐라고 얘기했죠? 신명기 신학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친구들이 위로랍시고 욥한테 대드는 게 아니고 욥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런 친구들의 조언을 아무리 들어도 떠오르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정말 탄식하는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그 한마디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거 찬양도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도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의 작사를 하신 분이 죄송하지만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유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쓰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로 지져 보시면 내가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지 아실 텐데 라는 탄식의 의미예요. 저게 말씀 계속 띄워봐 주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불로 지졌을 때 여러분 종이나 나뭇가지들은 활활 타오르죠. 그런데 순 금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정금같이 깨끗하기 때문에 불에 안 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로 지져봐 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억울해요. 라는 탄식의 뜻이에요, 저게. 내가 얼마나 순금처럼 깨끗한 존재인지 분명 아실 텐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지? 아, 난 진짜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탄식의 의미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이렇게 끝까지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세요.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신 다음에 욥에게 질문을 속사포처럼 다다다다다닥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양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개만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봐 드릴게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욥한테 했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하면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들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창조주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속사포처럼 다다다다다 쏴버리세요. 욥한테. 욥이 그 질문을 계속 듣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정점에 딱 깨달아요.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안 드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지각 안 하고 이런 신명기 신학의 관점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었구나. 그러면 이 고통은 어떻게 온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욥이 어느 한 정점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욥은 신앙의 카테고리가 엄청 명확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신명기 신학으로 봤을 때 자기는 아무런 율법의 흠이 없었는데 자식들이 죽고 직원들이 죽고 재산이 다 탕진당하고 건강이 다 해쳐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이 질문을 다 듣고 나서 깨달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구나. 내가 그냥 이 문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악의 문제, 인간이 전부 해석하고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주 큰 오만과 교만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안 좋아하는구나. 허락하신 부분이겠지. 허락하신 상황이겠지. 내가 분명 저 사람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성적이 좋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일어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 태도. 시작.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충현이한테 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네,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충현이가 이걸 잘 받아들여 줬고요.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취업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소관이군요. 주님이 하신 일이시군요. 인정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담담히 졸업 후에 취업을 다시 한번 준비한 결과 주께서 좋은 회사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신앙생활과 회사 생활을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게요.